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나라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답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본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영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충만하게 체험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활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니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1,300만 명 접종과 11월에 집단 방역 달성이라는 방역 당국의 목표가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K-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어 성도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디지털 헌금 바구니는
교회와 연결된 전용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헌금할 수 있는 온라인 헌금 서비스입니다. 오늘 안내 부스에서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을 도와드립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세요. 보신이 좋았더라 795가 발간되었습니다. 6월 2일 발송해 드렸으며 못 받으셨거나 주소 변경되신 분들은 주보 6면을 참고하여 연락 바랍니다. 싱크 청년부 20동체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300시간 신앙훈련 프로젝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해 주세요. 싱크 청년부 20동체의 사진과 함께 소통하는 한 줄의 이야기 사소한 공감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주제인 십자가와 관련된 사진과 한 줄 멘트를 임원 또는 리더들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진은 청년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며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1 하반기 1:1 양육자 양육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년부 목사님 또는 공동체 간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일터 또 모든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왔고요. 여기에 코로나 시대에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기도와 또 고민들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보는데요. 2주 정도 격리를 하고 또 2주 정도 부모님을 위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수요일 날 이제 독일로 돌아갑니다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생명력과 영적 부요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시길 소원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집중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그냥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는 관리로 표현하는 부분을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용한 이 관리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정부에 임명된 관리, 회당을 맡아보는 사람 또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 회의인 산헤드린의 공회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정확히 추측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침 요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같다는 점에서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한다면 오늘 본문의 인물을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일 만큼 뛰어난 유대교의 지도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듯하게 자라서 초고속으로 출세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께 와 묻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마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한 갈증이 너무 커서 그것을 꼭 해결받겠다라는 열망을 가진 모습이 비춰져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이미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야, 너 이미 다 알고 있어. 너 이미 율법을, 너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10계명 중 인간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5가지를 희한하게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대화를 끌어가시는 탁월한 능력을 보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특별히 어디에서 혹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본문 말고 성경 어디 비슷한 곳에,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 성경 어디 텍스트에 있다, 비슷한 말이 있다, 검색해 보시지 마시고요. 얘기하신 분에게 독일에서 가져온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 등장해요. 율법사가 처음 와서 물었던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도 이렇게 물었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더해서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조건이 2가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해라. 그리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정신의 핵심이잖아요. 너무나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 2가지를 하는 것이 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청년에게,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없어요. 이웃사랑에 관한 것만 탁하니 던져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던 율법사와는 달리 이 청년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이 갈급함이 저를 비롯해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갈급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럼 율법 정신에서 이웃 사랑에 관한 것만 다 모아놓으면 그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었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삶입니다. 근데 율법은 당시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쪽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얼마만큼 규제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율법을 많이 외우고 있고 알고 있고 살아서 지켰는지, 그것으로 바뀌어 갔어요. 더불어 살기 위한 규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안식일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지켜라, 이 규례는 점점 넘쳐났고요. 그마저도 안식일 규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절제의 모든 것이 맞춰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오면 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라떼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왔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에게 갈급한 심령 있어. 내가 알아. 있지만 너는 율법의 진짜 정신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책망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그 책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걸 열심히 행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청년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죠. 목사님, 저는 모든 예배 잘 참여했고요.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요즘은 금요 그냥 기도회라고 하겠죠. 새벽 기도회, 특별 무슨 집회 있으면 다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었어요. 문자적 율법은 아마도 다 지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는 가시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분명히 나는 진실로 믿는데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믿고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는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더 갈증이 있지? 왜 무언가 이것만 하는데 뭔가 발전이 없을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청년은 아무래도 영적 상태가 딱 모르겠어요. 올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저와 같은, 아니면 우리와 같은 모습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헌신과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늘 무언가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이만하면 갈증이 채워질 듯도 한데 도대체 왜 채워질 듯 하면서도 시원하지 않을까? 꽉 차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덜댑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제발 좀, 이만큼 제가 했으면 이제는 뭔가 좀 보여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사인을 주시든지, 확 하고 해결해 주시든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갈증만 갖게 하실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갈증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만 말씀하셨어요. 해답은 나왔습니다. 청년은 율법을 잘 아는, 잘 지키는 신실함에다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움까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네. 이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많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가졌기에 더 버리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후반부에 보면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꼭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부자 이야기만을 하시겠다는 것은 분명 아니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청년이 가진 재물의 양이나, 그리고 큰 부자야? 아니, 그 사람은 큰 부자는 아닐 거야.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까? 그런 문제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청년의 문제는 크게 볼 수 있지만 나의 문제는 작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결과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혹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돈이 많아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늘 제자리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아니라도 변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을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막고 있을지, 팬데믹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미래일 수도 있고요, 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일 수도 있어요. 혹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걸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부족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렇죠?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너무 많아요. 내가 꽉 쥐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뻔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도 놓을 수 없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뭐 이 정도면, 그런 생각조차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중요한 걸림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그냥 그 사람 그냥 맡겨주고 그 사람이 하면 하게 놔두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마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할 만한 것들인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청년분들이 계시니까 청년들까지라도, 그래 나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혹여나 생각하고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거기에 또한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간단히 치부해버리고 마는 이 부족한 것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파워가 매우 셀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 삶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사람의 삶의 근원을 묻는 거였습니다.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갈증이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물었던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했던 거죠. 그 선행 조건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이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감사한 것, 기쁜 것, 그것이 충만하고 풍성해야 할 그 시간들을 늘 끝없는 질문만 합니다. 늘 끝없는 갈망만 있습니다. 좀 더, 좀 더, 좀 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안의 크기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왜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었냐면요, 그 부족함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가는 길에는 그 조금하고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던 거죠.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도 결국 그 부족한 것 하나를 깨지 못하면 내가 전심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재물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예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늘 허전한 빈곤이 있고 늘 영적으로 풍요함이 가득 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주님이 주신 삶이 내 안에 풍성히 펼쳐질 것이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DNA가 내 안에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질문하고 늘 영적인 빈곤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년에게 다 팔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실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작은 것 하나를 들어 보이시면서 야, 화정아, 너 이거 버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있어서 이만큼을 떼어놓고도 주님을 섬기고 내일도 하고, 누가 못해요? 다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고, 그렇지, 나눠서 잘 하자고 하는 것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네게 소중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요. 진짜 많이 가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론 감사를 잘 몰라요. 많이 가질수록 감사를 모른다는 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조차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칙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를 버리면 신기하게 두 걸음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하나를 버리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법칙이 있다지만 성경에서 말씀에서 주님이 얘기한 법칙은 하나를 버리면 두 걸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세 걸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내려놓아지면 얻는 기쁨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그 젊은 나이 때, 어린 나이 때죠. 지금도 젊습니다만 네, 제가 그 한때는 58kg가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183kg인데 지금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컴플렉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걸치는 모든 것들이 빈티나 보여요. 뭘 걸치든 그거는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정말 뭐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제가 입으면 그냥 한숨 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굉장히 빈티나고 또 비주얼이 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치고 있는 것은 전부 또 그 어디서 주워왔냐 할 정도로 항상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 삶의 철학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게 있어요. 좀 불편하자. 예수 믿고 살면서 또 내가 언제 주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 삶이 좀 불편하자. 있는 것 그냥 그거 쓰자. 크게 저는 뭐 저를 위해 뭘 사려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못 느꼈는데 독일에 가서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제가 간 지 한 14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거 사라고 하면 실은 10,000원짜리 와이셔츠를 하나 사도 굉장히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10,000원짜리 와이셔츠도 너무 감사하게 잘 입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제 거 사는 거 아까워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잘 입고 감사하는 그런 저에게도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뭘 하나 버리든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을 버리든 삶에 무엇을 내려놓든 행동으로 무엇을 포기하든 무엇을 내려놓든 이게 버리면서 얻는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금 일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 내가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얻겠다라고 아마 발버둥 쳤다면 제 주제에 분명합니다. 아마 감당 못하고 사고를 쳤을 거고요. 그리고 매일 카드빚 독촉에 아마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독일에 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남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밥 사 먹이고 선물하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제가 독일에 와서 달라진 마음과 자세와 모습 중에 그냥 일부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버리고 집착하지 않고 만약에 내려놓으면 신기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다 누린 후에 당신께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거를 다 누리고 너 나한테 다시 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가장 많이 얻는 것이라는 신앙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청년이 그렇습니다. 율법도 지켰고 갈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본문의 청년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어떨까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 갈망은 있지만 내 것은 도저히 양보하지 못하겠다 버티는 모습이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 자아도 이성도 합리도 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정말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에 가까이 서 있고 그 핵심에 감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에게는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다 버리심의 마지막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완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감동하면서도 너무 욕심껏 붙들고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 한 가족, 성낙 식구도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전부일 수도 있어요. 2021년 어느덧 반년이 되어 갑니다.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데 결림돌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부족한 하나를 채우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시 전부를 얻는 은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막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거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이시고 또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이시잖아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제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지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그런데도 무언가 갈증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주님 앞에 오늘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전부를 얻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1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이 나와서 주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고민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의 고민이기도 하고 실상의 고민이기도 하고 현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늘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내려놓고 또 주님께 내어드린 인생이 되어서 전부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네.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성령을 찬양하시고 헌금과 축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그 한 가지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전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